3.1저녁 예배 처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저희 우리 공동체 교회가 산상수훈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희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산상수훈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지키기 전에 저를 통하여 저희 입술을 통하여 산상수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그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영광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상 이제 수훈이라고 그래서 이칼 보이시면 아까 팔복 이야기가 나왔죠? 팔복은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훈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 안에 이제 팔복이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산에서 예수님들이 그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에게 설교를 했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산상설교라고 하는 건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해요. 누가복음은 산이 아닌 평지의 선거로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누가복음보다는 이 마태복음이 5장에 7장까지가 구슬이 꿰듯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8복뿐 아니라 7장까지 끝까지 제가 설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제대로 낱낱이 설교를 한다면 6개월 가도 아마 끝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불과 5, 7, 3장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가 우리 신약성경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한 설교거든. 또 5장에서 벌써 팔복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5장부터 1절부터.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28장이야? 거기까지 있잖아요. 마태복음이. 근데 5장이니까 앞부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오는 거고 산상수훈이.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가서 돌아가신 거거든. 그러면 이미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하는 설교예요. 굉장히 이게 깊이가 있는 설교고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천국에 우리 삶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신 것은 산상수훈의 5장의 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 못 지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거두어서 가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 그 산상수훈을 지키게 하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5장과 7장 이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 그만큼 우리 능력으로는 못 지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너희들은 다 지킬 수 있다는 거를 말하자면 이미 알고 베푸는 설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뒤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이걸 느끈히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대단한 거예요. 그 설교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있을 때 내가 하려고 몇 번 고민을 했어요. 오늘 또 내가 프린트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은 서론만 이야기하려고 오늘은. 그리고 이번 주일날 다 드려야 되거든요. 팔복 제1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부터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안 나오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6개월간 그 길게 끌을 수 없잖아. 5장, 7장까지가 엄청 길어요. 이야기 하려면은. 그런데 이게 주일날만 하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윤곽을 이야기를 할 거고, 이걸 윤곽을 들은 여러분들은 주일날 설교 듣기가 훨씬 편해요. 이해가 빨라지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 1복과 함께 2복은 다음 주 수요일날 여기서 할 거예요. 세 번째 복은 언제 또 다음 주일날 할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일날만 오는 성도들은 지그자그지. 어떤 거 듣고 어떤 건 안 듣고. 이거 굉장히 본인에게는 엄청난 손해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는 그래요. 나라면은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금요일 철야 기도에 뭐 교회에서 뭐가 있다 하면은 반드시 저는 참석했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다니까. 수요일 날만이라도 다 와서 참석하도록 요 기도밖에 없으셔. 다 와서 참석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수요 예배는 참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3일 만에 오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많이 식었을 때 온다 이 말이에요. 주일 설교만 딱 듣고 그냥 그 일주일 후에 다시 주일날 온다? 그러면은 삶이 이게 완전히 무너져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징검다리식으로 수요일날만이라도 와서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수요일 3일 저녁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은혜 속에서 계속 일주일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날 또 은혜를 받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일날은 20, 30분 내지 길어봐야 40분 설교밖에 못해요. 근데 수요일날 설교는 1시간 가까이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수요일날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설교로만 본다면 찬양 빼고 기도 다 빼고 설교로만 본다면은 수요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다. 아시겠죠? 이렇게 알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기도하고 다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산상 설교 또는 뭐 산상 수훈 또 누가 보면 평지 설교라고 평지 수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교훈.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검토할 때에는 포괄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크게 숲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이 중요해요. 나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숲이 안 보여요. 거대한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숲으로 봐야 돼요. 하나의 큰 숲이에요. 아시겠어요? 숲으로 보고 하나하나 이제 나무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찾아나가는 거예요. 나무를 찾다 보면 숲이 안 보인다는 거야. 이게 포괄적인 것은 숲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뭐예요, 그러면?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거예요. 이게 군대 용어로 한다면은 이게 포괄적이다. 북한과 우리나라 남한이 싸워요. 그럼 북한을 보고 생각하면 돼요. 북한 전체.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건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각계전투를 할 거 아니야. 육해공군이 전략 전술을 써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오늘 훑어줄 테니까 그래야 이번 주일날 들을 때 금방금방 이해가 온다.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 서론을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는 산상설교를 검토해야 되고 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가. 설교자 이렇게 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한테 메시지를 주신 줄로 느끼지 못한다면 이 중요해. 앞으로 두 분도 여기 권목사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는 항상 이게 3일에 한 번씩 그 설교를 준비하잖아. 그렇죠? 수요 설교 예배, 11시 주일 예배 설교 두 가지 하잖아. 기도하고 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무릎 꿇고 하든 앉아서 하든 밤낮 또 낮에 하든 아침에 하든 속으로 하든 아무리 시끄러운 중에도 기도를 꼭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한테 하나님이 뭔가 설교를 하라고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죽어도 못해요. 해서는 안 돼. 내 자의적인 설교를 내 개인적인 어떤 의욕이나 느낌만 갖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이게 목사의 입이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말씀만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말씀 페이퍼가 다른 데는 안 해도 나는 해드렸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은 격기로 새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받은 거를 페이퍼로 작성하는 거거든.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은. 뭐 말인지 알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마음 자세 갖고는 안 되는데, 특히 산상수는 더 그래야 돼요. 산상수는 다른 대목하고 틀려요.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팔복만 지금 생각하는데, 팔복 끝나고 나서 7장까지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 지금. 이거는 아주 어미로운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반드시 이단으로 넘어가요. 그만큼 그 진리의 뜻이 굉장히 깊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 있어? 기도하고 제대로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목회 하실 분들도 기도하고 메시지가 강하게 올 때 하세요. 오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어요? 강하게 오도록 기도를 또 해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성령의 강한 이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산상수훈을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강권시킬지는 몰라요, 지금. 이게 일주일에 2번씩 한다는 결론이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강권할 때까지, 이끌림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교회의 특수 상황 때문에 더 그래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회와 국가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가까운 중국도 있고 선진국가든 후진국가든 어느 꼴을 보면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멕시코 지진 때문에 난리 났죠.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종말의 징후가 나타나요. 종말이라는 게 아니라 종말이 자꾸 가까워지지 않냐 하는 그 징후가 자꾸 성경에 예언하는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더 특히 우리나라만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교계만 이야기하자고, 국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기독교 계통의 교회들 보면 타락할 때까지 지금 했거든요. 타락했다는 것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거짓 선지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뭐 말인지 알아요?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예수 죄는 와요.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 쉽게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교회가 말썽이란 말썽을 다 일으키고 사회에서 문제화가 되고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 내가 말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이 다 안다 이 말. 왜? TV에 나오니 신문에 나오니까. 그렇죠? 다 알아. 이건 뭐냐? 천박해졌다. 뭐 어떻게 해졌다? 교회가 천해졌어. 아주 천박해졌다니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나 60년대 교회 다녔을 때 생각하면은 얼마나 교회 가고 싶어 했는지 몰라. 열성적으로 다녔는데 그때 나뿐만 아니라 그 어른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하나하나가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하나가 깨끗하게 살려고 했지 천박하게 예배 드린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배도 천박해졌다니까. 어떤 이상한 뭐 도구, 이상한 기구, 음악도 아주 천박하게 울려 퍼지고 아주 흥미 위주로 젊은이들이 안 오니까 젊은이들 위주로 뭐 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거야. 이게 벗어났어요 이미.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떠납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말씀을 다른 데서 찾아보면 안 돼요. 66권 신구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믿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설교를 해야 하고 뭐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말씀 쓰라고 했어 안 했어? 날마다. 얼마나 그게 소중해.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도 쓰면서 눈으로 보니까 또 어떻게 뭐 입으로도 중얼중얼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은혜가 더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쓰면서 하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런 것 등등은 우리 교회는 제대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 뭔 말인지 알아요? 나가도록 나는 노력하고 있고 나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 지금 천박해졌어. 모든 시대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전부가 다 옛날보다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렇게 과거보다는 지금 상태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천박성이라니까. 달갑지 않은 결론이야. 이게 참 엄중한 거야, 하나님 봤을 때. 오늘날 복음 전도 활동은 과거 교회들이 그 실현했던 위대한 복음 전도 노력과 비교해 보면은 요란스럽고 경박하고 아주 끔찍할 정도로 경악할 정도로 희한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미국은 더 그래. 우리는 그걸 따라가고 있지. 아주 그냥 번영신학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오순절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그거 좋은 게 아니야. 오늘날 오순절 운동.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은 대단한 역사였거든. 그런데 100년 전, 몇 년 전 나타난 미국의 그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은 오늘날 은사운동이거든. 이건 완전히 이단이야. 이단 중에 이단. 천박해졌어. 은사 위주로 만나가는 거야. 은사 위주. 얼마나 천박한 거야. 이게 성경을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고 신학을 무시하고 나오지 않는 거 가지고 어제 그 막 수업하는데 유사모가 자꾸 물어보더라. 나한테 물어봐야 돼. 그거는 대답 못해 다른 사람. 내가 방에 다 들었어. 질문 좀 나한테 하면 끝나. 다른 교수한테 물어본들 제대로 정답 안 나와. 정답 안 나오면 끝까지 물고 들어지더라고.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그래, 목사님 들었으니까 끝까지 물어보는 거야. 다 들리지. 들리니까 끝까지 물어보는 거야. 대답을 못하잖아, 제대로.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천박하게 희한하게 가고 있어. 그게 그중 하나가 방언이야. 잘못된 게 너무 많거든. 얼마나 천박하니. 룰루랄라 하다가 끝나버리기 신앙생활이냐?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끝나 있는 거지.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짚어주는 대로 언젠가 방언에 대한 정확한 내가 지식을 알려드릴게. 그래서 과거 교회들이 싫어했던 그 비교해보면 지금 아주 가벼워졌고 성경 개념과 성화론이 없어져 버렸어.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내가 오늘 서두로 꺼낼 이유가 있어. 성결하다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몸부, 육신보다는 영혼이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다.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개념이에요. 성결한 사람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라는 것은 뭐냐? 분리라는 뜻이에요. 구분. 거룩하다는 거, 성화, 거룩하다는 것은 어떠한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분리가 됐다는 뜻이야. 특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7장은 하나에서 10까지 세상 사람 절대 닮지 말라는 거야. 이 개념이야. 세상과는 완벽하게 끊으란 말이야. 끊지 않으면은 반드시 여러분과 나한테 오는 처벌, 형벌 또는 심판이 무지무지해져. 그냥 밖에만 나가면 뒹굴어버리잖아. 저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버리잖아. 이게 성화 개념이야. 근데 오늘날 교회 형편을 보면은 성결도 없어졌고 성화도 없어졌다 이거야. 성화도.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그럼 산상수훈이란 건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은 이 두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필요 없는 내용이야 이게. 이거 5장에서 7장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냐? 중생자한테 하는 말이야. 누구한테? 중생자. 이거 무슨 말이냐? 거듭난 사람. 뭐라고요? 예, 거듭난 사람. 거듭난 자들한테 하는 설교라니까? 그러니까 일반 세속 사람들한테 이거 이야기한들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5장에 7장 세 개가 다 그런다니까. 세 개의 장이. 예, 여러분이야 내가 미리 이 서론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지. 거듭나지 않으면은 즉 옛날 그 사도 바울 말대로 옛 모습, 옛 습관을 어디다 못 박아버리고 과거의 나를 어디다 박아버려. 십자가에 박아버리란 말 했어 안 했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완벽하게 바뀌어버려. 완벽하게 바뀌어버려.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방식까지 정신까지 태도까지 다 바뀌어버려 한다니까. 바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이거라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설교를 알아들어.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일날 이제 시작한단 말이야. 본문은 그렇지? 그럼 며칠 남았어? 3일 안에 거듭나는 거야. 그럼 거듭난다는 건 뭔 말이냐?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난 게 아니요. 날마다 거듭나요. 아멘. 그래 죄 지을 수 있지. 응? 죄 지으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앞으로 3일 동안 거듭나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괴로워. 응? 우리가 성경을 이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성경을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이것은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집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 항상 성경을 좀 끼고 다녀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뭐 말인지 알아요? 성경이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성경을 읽을 때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구나. 나한테 말씀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앞으로 산상수훈 금방 알아듣고 그게 왜 내가 소중하냐? 산상수훈 이 세 개의 장은 설교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천국생활이라니까. 뭐라고요?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오면서 시작했어요. 아멘. 마태복음은 히브리인을 위해 썼어. 유대인들을 위해 썼어. 근데 왜 유대인들 이야기 썼냐? 거기 뭐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 무수히 나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천국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야. 왜 그러냐? 유대인들한테 읽으라고 마태라는 우리 사도가 쓴 것이 마태복음이야. 유대인들을 주로 읽으라고.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천국관을 갖고 있었어. 메시아가 오더라도 로마를 무찔러내고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독립시켜서 왕으로 오는 메시아만 기다렸어. 그때 로마한테 지배받던 때니까 독립시키고 왕이 되려고.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전부가 왕으로,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 얘 끝까지 그거를 천국으로 알았다 이 말이야. 물질적인 천국관을 갖고 있었다니까. 권력이나 권세나 눈에 보이는 건 다 물질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천국관을 갖고 있는 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도 그런 이야기 했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 했어 안 했어? 천국 가까웠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천국 현세도 마찬가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믿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도 천국이 있고 우리 가운데도 천국이 있고 이 지구에 이 세상에 나가도 거기가 천국이 있다 이 소리야.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면서 천국이 가지고 온 거야. 쉽게 말할게 내가. 예수님이 있는 곳이 다 천국이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야. 왔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천국 생활을 해야 한다는 소리야. 뭐라고요? 그래야 장차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그대로 가서 입성해서 그 생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산상수훈이고 마태복음 5장 10장까지 내용이라 이 말이야. 천국 연습, 장차
가서 천국 연습 좀 하자는 거예요. 천국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산상수훈을 그대로 준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 믿으면 돼요.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 이거는. 왜 또 소중하냐?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지. 27권이에요. 신약성경 몇 권?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온 게 마태복음이지. 그래서 산상수훈이 또 마태복음 첫 부분이잖아. 5장이니까. 1장, 2장은 뭐 그런 것들이니까. 그럼 5장에 가서 느닷없이 산상수훈이 나오고 팔복이 나오면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 요 5장에서 7장 내용이 천국 생활이면서 동시에 뭔 줄 알아요? 나머지 전체 신약 성경이 산상수훈을 풀어쓴 거예요. 뭐라고? 네.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13번이나 했어.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거야. 그 바울 서신을 보면은 산상수훈에 나온 내용이 심화돼서 나왔던, 해석에서 나왔던, 설명으로 나왔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내용이 곳곳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신약성경 전체가 산상수훈을 풀었었다고 보면 돼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게 핵심 멤버인데 우리 교회 여러분만 듣기에 너무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전체적인 뭔가 포괄적으로 내가 알려드리는 거 잘 기억해둬. 아시겠어요? 천국론이야 이게. 응?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더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쓰라는 거니까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부터는 특히 읽어보기라도 하고 와. 이번 주까지. 이거 3장이야. 5장, 6장, 7장. 10분도 안 걸려. 읽는 거. 아시겠어요? 집에서. 한 번만 읽지 말고 한 3번을 읽으세요. 읽어보고셔야 이번 주일날 내가 하는 말을 쏙쏙쏙 귀에 들어온다 이 말이야. 유사모는 이거 마태복음 5장, 7장 틀어놓고 귀에 듣고만 자지 말고. 써버리고. 쓰지. 아니, 쓰라고 해봐야 안 되니까. 눈 아프니까 듣고 자는 거. 이기만이라 해. 어? 큰 성경 내 방에 있어. 자네가 바쁘면 큰 성경. 제발 좀 읽어. 응? 네. 성경을 우리가 떠나면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기독교인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알아야 돼. 어?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게 해줘. 응? 그런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읽지 말고 묵상하면서 무슨 말 뜻인가를 잘 깨달아가면서 또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읽어.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혜가 와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인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봐요.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잘 읽지 못하면은 스스로 멸망한다는 말을 해요.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몇 페이지? 387. 387 신약성경 387쪽 387쪽 베드로 후서 3장 16절 387 시작.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이거 이간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 베드로 사도가 딱 집어서 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야. 사도 바울의 편지가 굉장히 심오하거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라든지 말하자면은 굳세지 신앙이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 바울 사도의 편지를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이거거든. 이거는 그만큼 바울 사도 편지가 심오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건 바울 사도만 갖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은 다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바울 사도만 그러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체 성경 신구약
66권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그게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조심스러운 것이 이게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이 잘못 설교하면 완전히 이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내용이야. 여러분이 혼자 깨닫기에는. 아시겠어요? 아이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나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무슨 뜻이야? 빨리 말해봐. 외기는 좋아. 잘 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뭔 말이야 그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봤어? 근데 사실 이것이 1시간 이상을 풀어서 이야기한다니까. 이번 주일날 설교가 그거라니까. 단 그 구절이라니까.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잘못 풀어봐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응? 옛날 그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풀었고 이거를. 심령이 가난하다 하니까 아주 그냥 못 살고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간다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게 사회주의자 복음이야. 부자들은 아무도 못 간다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고 마태복음 그렇게 나왔지. 그런데 누가복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나오고 있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봐봐. 누가복음 뭐라고 나오나? 평지설교에 가서. 가난한 사람으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잘못 풀면 어떻게 되겠어? 부자는 다 못 가네.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이제? 가난한 자라고 돼 있잖아. 누가복음 읽어봐봐. 뭐라고 나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희 가난한 자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봐요 그거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은 그렇게 나와.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또는 너희 것이요 이렇게 나오지. 그게 심령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서는 마음이란 심령이 쏙 빠져버리고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 이래버렸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걸 해석해버렸다 이 말이야. 이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사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빠져있는 거예요.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이 자아가 완전히 없어진 사람만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이 소리야. 그래서 예수님의 어디가 그 연결이 되는 줄 알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했어 안 했어? 자기를 부인한다 부정한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이 잘못하면 극과 극으로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이론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 이단은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단 절대 못 간다.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저 친구들 보면은 믿음이 다 좋았어 처음에는. 근데 왜 이단으로 빠졌을까? 자기 이론을 먼저 만들어. 그 자기 이론에다가 성경을 뜯어 맞춰. 반쪽짜리 여기서 반쪽 저기서 반쪽 이런 식으로 뜯어 맞춰갖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어버려서 그게 이단이 되는 거야. 똑같아 이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요 하는 말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 두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똑같은 말.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게 무엇이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만 그 뜻이 나의 천국 간다 이거야.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근데 그렇지 못한 인간은 천국이 네 것이 아니라 지옥이 네 것이다 이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아니야?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의 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한 말이야. 아멘. 권위 있고 권세가 있어가 예수님 말씀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하고는 전혀 달라. 아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과 은혜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돼요. 율법이 있고 은혜가 있어. 여러분의 자꾸 내가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자꾸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건 사실이야.
율법을 부정적으로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시겠어요? 맨 처음에 나온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완전히 100%다 지켰어. 이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거는. 그런데 무엇이 위험하냐?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가 위험해. 뭐가 위험하다? 주의가. 율법주의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그러잖아요. 이놈 주의 좀 주장하다가 그냥 이분화가 돼갖고 우리나라가 산산조각나고 지금도 그래. 보수주의, 진보주의. 어? 좌파, 우파. 딱 편가리가 되어버렸잖아. 가장 위험한 게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주의로 가버리면 위험해진다니까. 어? 민주주의, 공산주의. 으르렁거리고 서로 적대적이 될 수밖에. 주의로 가니까 그래, 주의. 그런데 민주나 공산이나 똑같은 말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같이 생산하자는 뜻이야. 같이 생산해서 같이 좀 잘 먹고 살자는 뜻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만 풀어가버리면 좋은 말이야. 민주적으로만 풀어가면은. 그런데 민주도 그래. 민주주의 하면은 그게 지상 최고 낙원이 아니야, 사실은. 어? 하나님주의 이렇게 나간다면 그거 맞는 말이야. 오로지 하나님만 주의라고 하면 돼. 나머지는 주의라고 말을 들어가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거도 먹은 게 뭐예요? 경건은 없으면서 경건은 척을 했거든. 뭔 말인지 알아? 율법을 꼬치꼬치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거든. 율법에 들어있는 심오하고 율법 속에도 은혜가 있거든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라니까? 선한 거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이걸 못 지킨다고 하는 거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지키라는 말 하지 않아도 지킨다.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그냥 지켜지는 거야. 지키라는 말 안 해도. 지켜져. 지키고 싶어지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율법을 위주로 오는 사람은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은 또 은혜만 위주로 오는 사람들은 율법을 무시해.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6장에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 너희들은 그렇게 알았구나. 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또 은혜가 넘쳐오니까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니까 또 죄를 더 짓자 이렇게 나와버려. 그 당시 그랬다니까. 그런데 그건 뭐예요?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율법은 정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왜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혼났냐? 정죄하려고 하니까 혼난 거예요. 뭐 하려고 혼났다? 정죄. 예, 저희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이런 인간들이 스스로 정죄를 해. 정죄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정죄하고 죄가 있다 없다고 판단하고 재판할 수가 없다니까. 아멘 봐도. 모세율법 중에서 하나 이야기합시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야. 상대방이 눈을 뽑아버렸어, 내 눈을. 그러면 너도 그 사람 눈을 뽑아버려라. 상대방이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 그럼 너도 가서 이빨 하나 부러뜨려라 하니까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은 진짜가 아니라 저놈이 나를 눈을 때려갖고 눈을 하나를 빼버렸어. 그럼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그럼 또 눈을 하나 돌로 쳐서 뽑아버린다. 이게 아니여. 그 뜻이 뭔 줄 알아? 통제 기능이야. 율법은 통제 기능이야. 뭔 기능? 하나님이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렇게 한 줄 알아? 그 이상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놈이 내 눈을 뽑아버렸어. 그럼 내가 열받아갖고 저 새끼를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어 없어? 하나만 뽑아야 돼. 내가 하나 뽑혔으니까 하나만 뽑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죽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상을 넘치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판관이 있었어. 뭐라고? 모세 시대에도 장로들이 재판했어. 재판관이 있었어.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눈은 눈, 이는 이, 가늠하면 돌로 쳐 죽여라.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그런데 바리새인이 뭐니 사두개인이 뭐 서기관들이 지들이 했다. 이제 지들이 야, 저 모여라. 때려 죽이자.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죽였구만. 재판관이 있는데도 재판관이 하질 않았다 이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율법을 왜곡을 해버렸다 이거. 왜곡을. 원래 율법을 처음에 하나님 줄 때에는 더 이상 넘치는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한 거였어. 너 눈 하나 뽑혔다. 그럼 눈만 뽑으라 이거야. 근데 네가 뽑으면 안 돼. 재판관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뽑게 해야 한다 이 말이야. 상대방을. 왜 이 당한 사람이 허면 안 되냐? 곁에 죽이려고 다 죽여버릴 수가 있잖아. 못 뽑았다고 해서 살인하면 안 되잖아 상대방을. 살인하면 안 되잖아. 저놈이 가해자가 맞아. 이빨 하나를 내까지 뽑아버려. 저 자식이 나는 이빨 부러뜨렸어. 그럼 내가 갖고 이빨 10개 갖다 부러뜨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재판관이 중간에서 하나만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뭔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아멘. 이것을 내가 서두에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팔복이라든지 마태복음에 나온 이렇게 5장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율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도 모세 율법처럼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율법으로 지키려고 율법적으로. 근데 산상수훈은요 율법을 뛰어넘은 거예요. 초월해버린 거라니까. 또 은혜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은혜로. 산상수훈 거저 우리한테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율법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은혜로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걸 초월해서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어? 이게 판단을 잘 해야 돼. 성경을 그냥 대충대충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남편 목사가 있는데 딴 사람한테 가서 헛다리 긋고 있더라 어제. 나한테 물어보진 않고. 아 근데 그거를 이제 물어본 거지. 잘 안 하면 못하는 테스트 한 거야. 네가 왜 테스트 해볼자를. 바로 그게 바리새인이야. 바로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 대답을 못하잖아. 어제 물어본데 내가 말하듯이 더 곤란해 빠뜨리면 어떻게. 그게 바리새인이라니까 이 친구. 그런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 인을 이루해버려?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알으셨어요? 눈은 뽑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그 옷을 그 목사님만 넣어보지. 그걸 해석하라고 해. 그 목사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내 해석이 아니고 그럼. 율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지혜를 다 갖고 있어요. 지혜를. 그 당시 2000년 전에 세 군데에서 눈은 눈, 이는 이 나오거든. 세 군데가 나와.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있어요. 세 군데가 나와. 예, 예. 그런데 그것을 잘 읽다 보면은 왜 그랬을까? 왜 눈 하나 뽑으면 하나만 뽑으라고 했을까? 왜 이빨 부러뜨리면 왜 이는 이로? 이것을 잘못 해석해갖고 그렇죠. 2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보복을 하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보복하는 거 하나님이 정당성을 줬다는 거야.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10배, 100배로 가수가 퍼부숴버리잖아. 예를 들어.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도 정당화가 돼버린 거야. 근데 율법 해석 잘못했어요. 율법은 정확하게 그 당시 모세 시대의 백성들은 오늘날처럼 책이 있어 뭐가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줄 때에는 다 죽여버리려고 준 건 아니잖아. 살리는 게 율법이거든.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율법의 원래 뜻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사회법이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의식법, 그 다음 시민법을 민법이라고 해도 돼. 그 당시 백성들의 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덕법. 뭔 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합쳐서 613가지야. 몇 가지? 613가지. 예. 그러면 이제 의식법은 뭐야? 속죄제, 속건제, 뭐 그렇잖아. 화목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법. 절기를 지키는 거, 6월절 지키고 뭐 지키는 거, 초막절 지키는 거. 이러한 것들이 다 의식법이야.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있거든, 커튼. 그게 위에서 안에 찢어져 버렸거든. 죽는 순간에. 찢어졌다는 건 뭐야? 성소, 지성소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야.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된다는 거야. 제사는 나로서 끝났다 이거야. 그래서 의식법은 예수님이 죽으면서 다 없어진 거야. 왜? 예수님이 한 번에 피 흘려가지고 희생양, 어린 양이 희생이 돼가지고 이걸로 제사를 다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속죄제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도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이나 하여튼 죄 지을 때마다 짐승 가지고 가서 갖다 줘야 돼, 제사장한테. 그래가지고 그거로 피를 흘려야만이 내 죄를 그 짐승 머리에 안수로 하거든, 제사장이. 너 죄가 이리 들어갔다 이렇게 인정했을 때 그걸 죽이는 거지, 짐승을. 그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로 한 번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은 다 없어진 거예요. 절기니 뭐니 이런 거는. 두 번째 시민법. 민법이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키라는 민법이야. 이거는 오늘날 국가법이거든. 그럼 각각 이스라엘 국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다 법이 있었어. 그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민법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만 따라가면 돼, 우리는. 여기 살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돼. 그럼 세 번째,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도덕법이. 도덕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십계명이에요. 뭐라고요? 십계명 하나님의 법? 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는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걸 두 개로 압축을 시켜버렸어요. 613가지를 두 개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시켜버렸어요. 그 안에 십계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수도 않고 원수도 갚지 않고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사랑 속으로.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도덕법도 어떻게 보면은 완성이 예수님이 시켜버린 거예요. 완성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매여 지낼 필요가 없고 율법에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 이 뜻이야. 하지만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눈은 눈을 뽑아버리고 이는 이를 뽑아버리는 거. 요거는 이제 민법에 뭐라고? 그건 도덕법이 아니라 뭐예요? 시민법. 그래서 오늘날 국가에도 우리나라도 눈 다치게 하면은 헌법에 형사법이라든지 여기에 저런 눈 하나를 빼라 하고 판사가 땅땅 때리는 거 봤어 안 봤어? 바뀐다는 소리야. 그렇죠? 상해를 입히면은 최하 징역 뭐 3년에서 5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냐? 지나친 복수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단순하게 해야만이 그 당시 사람들이 빨리 알아들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원시시대 사람이 마찬가지. 지금부터 3,400 내지 3,500년 전이거든.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단순하게만 해줘야 돼. 단순하게. 복잡하면 안 돼. 근데 눈은 눈으로 하라는 거는 더 이상은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 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는 이로만 갚아라. 그거를 하나님은 복수의 참 화신이다. 하나님은 맨 전쟁만 일으키고 상대방 두드려 부시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다 이 말이야.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신 분이야. 그것만 알면 돼. 하나님 왜 선하냐? 선한 것 이상 악하게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선한 것 안에서만 하라는 뜻이거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준 것이지 그걸 넘쳐서는 아니다 이거야. 이게 그걸 잘 율법을 연구하다 보면 지혜를 주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내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3,000년 후에 나도 네.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몰랐지. 그 진리를 몰랐는데 그 말이 맞아요. 설득력이 있고 목사님이 하는 네. 얘기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는 이런 보복을 똑같이 해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잖아. 그 지금까지 그 말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몰랐지. 통제하기 위해서.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준 거예요. 그 율법은 선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혜가 와가지고 분간력이 생겼는데 이게 분별력이거든.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쁜 놈이 되어버려. 어? 왜 저놈이 나를 갖다가 눈을 뽑았는데 용서해라고 해야지. 눈을 또 왜 뽑으라고 했냐. 그 당시 고대의 유대 율법이었고 유대 시민법 참. 근데 예수님이 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원수는 용서하라. 사랑 갚지 말라고 나와. 어? 오히려 왼밤을 떼고 오른밤 대주고. 구약의 그 율법은 시민법이었기 때문에 도덕법이 아니잖아. 그건 도덕이 아니야. 시민법이지. 그러니까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시대에는 없어졌어 그게. 근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것도 통제 기능이 있었다는 거지. 율법 자체는 선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해석이 되는데 그걸 잘못 해석하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은 선합니다. 아시겠어요? 선한 분이 왜 눈을 뽑으라고 했겠어. 더 이상 저희 있지 못하게 하려고. 쳐다만 봐야지. 쳐다만 그 당시 3,500년 전에는 고대 시민사회야. 법이 없는 무법천지야. 무법천지니까 최소한의 법을 정해준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눈만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 뽑고 하나만 뽑으라. 그것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 하라. 뭐 누가 하라? 3,500년 전에 재판관이 중간에 서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밖에 없었다니까. 그 근동 지역에 아무도 없었어. 대단히 발전적인 율법이었어.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저놈 가해자도 사랑하는 내 자녀다 이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볼라요. 그러니까 하나 뽑아서 하나만 뽑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를, 그렇죠? 하나님 두드려 보라니까. 율법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두시고, 항상 우리는 은혜를 너무 강조해도 또 안 돼. 자꾸 죄를 져.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를 강조하니까. 그게 아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바울사도 말이 그거예요. 어?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또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거든.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야기는 있는데 간단하게 우선 서론이니까 말씀을 내가 오늘 전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 산상설교가 지금 기독교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무시하는 사람 많다. 마태복음 5장 7장 굉장히 무시해요. 그런데 옛날에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든지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자면은 이 7장 안에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자세히 내가 또 설교해 드릴 거예요. 그 뜻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해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건 첫 제자들한테만 적용이 된 거다 이거야. 그 당시 12명 제자들한테 한 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한테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시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아니다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2000년 전 제자들한테 했던, 무리들에게 했던.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산상수훈이라는 거. 하나라도 우리는 이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산상설교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만 여러분 잘 알고 이제 설교를 들으셔. 부담을 가져버리더라고 대부분이. 산상설교를 안 읽어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읽어보고 오셔. 그럼 알아요 그 말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기독교인이 된다. 될 것이다. 이게 산상수훈이 아니야. 아니죠. 이미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기독교인이 된다 이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건 율법적인 거야. 이걸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집어 놔야 돼. 산상설교는 다 그래요. 뒤집어서 생각을 하니까. 너희가 기독교인이니 그러면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아멘. 이걸로 가야 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요것만 잘 기억해두고 주일날 내 설교를 들으면 금방 이해가 와요. 아멘.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 산상수훈을 잘 보면 명령하지 않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다 보라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라고 했지.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처럼 살아라. 너희는 빛처럼 살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예 소금이다 빛이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거듭나지 않으면 전부 부담으로 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 너희가 기독교인이니까 나를 추종하고 예수님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냐.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거고 이건 율법을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초월한 거라니까. 그래서 품성에 대한 이야기야. 행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은 태도와 품성과 여러분의 자아에 관한 거야. 뭐에 관한 거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곧 얼마든지 2번처럼 밑에 것처럼 할 수가 있어. 자아에 대한 거라니까. 여러분의 품성에 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품성이 기독교인이다 이거야. 여러분의 태도가 기독교인이고 자아가 부정하고 부인하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거든. 뭐 말인지 알아요? 이것을 강조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이제 기억하시겠어? 여기까지? 예, 그러면 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좀 읽어보고 오셔요. 한 3번을 읽어봐. 3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5장 7장 5장 7장 3번만 읽으면은 이번 주일날부터 내가 하는 말 금방 알아듣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많은 말이 있는데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하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산상수훈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큰 은혜 속에서 참으로 산상수훈은 어떠한 것이라는 걸 윤곽을 확실히 알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다 이번 주일부터 설교하는 산상수훈을 듣고 참으로 품성과 모든 것이 됨됨이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품성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